그래서 듣는 말 가운데 인생에게는 세 번의 기회가 온다. 그 기회를 잘 잡으면 인생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기회가 세 번만 아니라 100번이 온다 한들 기회를 잡아야 성공하는 것이지 잡지 아니한다 한다면 인생은 꽝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어떤 자는 오늘 내게 오는 기회를 잡은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는 놓치는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오늘 내게 오는 기회를 잡은 자와 놓친 자의 삶이 어떻게 달라진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로 내게 온 기회를 잡은 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볼 때에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무교절 다음에 유월절인데 바로 그 다음 날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 마음은 분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 나라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해방을 맞이해서 나오는 날을 기념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속에 감사하는 날을 즐기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날 오늘 하나님은 이 날을 영원히 기념하며 지키라 할 때에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명절 가운데에 절기 가운데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 마지막에 유월절을 예수님이 준비시키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두 제자를 성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성 안에 들어가게 되면 누군가가 물동이를 지고 갈 것이다. 그 사람을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나와 제자들 함께 오늘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큰 다락을 준비해달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오늘 성내에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물동이를 메고 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를 따라가서 그 주인에게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을 들을 때에 과연 이 다락방 주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평상시야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머물러 있기에 그렇게 분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장 대명절입니다. 유월절 대명절은 각처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그 당시에 그렇게 크지 않는 예루살렘 성읍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다 모였다라는 건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는 사람이 치울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궁중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안에 성 안에 어떤 집이 비어 있겠습니까? 어떤 다락이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 13명이 머물 수 있는 다락에 준비된 유월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 유월절을 지키러 왔습니다. 그들도 그날 밤에 만찬을 지켜야 합니다. 아우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 타락을 가지고 있는 주인의 입장에 생각해 볼 때에 이때가 절호의 찬스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명절을 맞이한 거예요. 대목을 맞이한 거예요. 이때에 돈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때 이 기회를 통하여서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보상도 아무런 약속도 없이 큰 다락을 준비해 달라고 말하는 말을 듣고 준비시킨다? 말 같지 않는 소리입니다. 누가 이 말을 듣고 따를 사람이 있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 누구니도 모르는 사람이 오늘 갑자기 와서 우리 선생님이 이와 같이 오늘 다락을 준비해 달라고 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과연 누가 준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내게 절호의 돈을 벌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오늘 이 타락을 내어준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오늘 여러분이 동일한 입장의 주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그래라고 괜히 승낙할 자가 과연 누가 있을까요?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오늘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도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너무도 황당하다는 생각 안 들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누가 우리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냐고 해서 그 말을 하라? 정말 황당하게 그지없습니다. 누가 갈 수도 없겠습니다. 그런데 갔던 제자들, 그리고 이 말을 들었던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오늘 16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타락을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을 준비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우리가 말하면 한 대목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고 정말로 오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돈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속에 집을 달라가는데 내어주는 자나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큰 나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요, 우리가 정말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준비했다라는 것.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사 집주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집주인에게 정말로 허무맹랑 같은 소리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 말을 따르게 하고 그 말을 순복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유를 묻지 아니하고 따지지 아니하고 집주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음성에 따라 자기 마음의 감동에 따라 그는 조용하게 그 집을 내어주더라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것과 행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일치함을 이루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집주인이 하나님의 이와 같이 마음을 감동 줄지라도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은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가장 바쁠 때입니다. 명절입니다. 이때 나도 돈 좀 벌어야 됩니다. 이때 나도 좀 뭔가 얻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좀 여유로울 때, 한가로울 때에 그때는 내가 100번이고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바빠서,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지금은 오늘 그런 환경이 아니어서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정중하게 거절할 만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 일에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는 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볼 때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여인이 향유 붓는 사건을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앞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오늘 이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을 때에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제자들까지 대단히 오늘 이 황당한 사건을 보면서 그들은 당황하며 오늘 그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하물며 가룟 유다는 세상에 오늘 의로움을 들이대면서 가난한 내게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모든 자가 이해할 만한 게 합당하게 이야기하면서 꾸짖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바른 말입니다. 그게 선한 일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런 꾸지람도, 그런 오늘 제자들의 분노에 찬 자기를 향한 그 지저귀질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 자기의 마음에 성령이 오늘 감동을 준 그 은혜대로 그는 향유를 붓는데, 자기를 깨뜨리는데, 어쩌면 이것이 오늘 그 향유를 깨뜨리는 건 자기의 행복을 깨뜨리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를 깨뜨리는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깨뜨리는데도 불구하고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붓는 걸 그대로 순복해 나갑니다. 그때 예수님 칭찬하잖아요.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것도 좋은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를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 기억나십니까? 8절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가 오늘 이것은 다시 해석하면 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말하면 그가 정말 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조금 더 지체함 없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향유를 붓는 일이었고, 그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장례라는 것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이 끝입니다.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게 장례입니다. 장례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차차 다음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차차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락방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오늘 이 기회가 왔을 때에 누구나 쾌히 승낙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쾌히 승낙하고 그의 모든 타락을 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훗날 거기에 성령이 임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할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 그리고 거기서 그 유대한 초대교회의 태동이 여기서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가정에 가득하는 이 영광을 얻은 축복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알려주고 오늘 마음을 비우라게 했을까요? 방을 비우라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게 온 기회, 이것이 다음에 또 오고 또 오는 게 아니라 이 기회는 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 속에서 성령이 내 마음을 두들기는 대로, 내 마음에 감동하는 대로 지체함이 없이 향유를 부었고 방을 비워주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수많은 하나님의 두드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성령 우리의 마음을 수없이 두들겼을 겁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바쁩니다. 지금은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은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우리는 거절하고 외면할 때가 없었을까요? 한번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기회라는 건 왜 내게는 안 오는 게 아니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왔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잡지 않았습니다. 힘들까봐, 어려울까봐, 지금은 아니라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우리는 수없는 기회를 흘려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느 때도 내게 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향유를 부었고, 그때마다 내어주었고, 하물며 나귀를 가져갈 때도 주가 쓰게 따라갈 때 묻지 않냐고 자기의 전 재산 같은 나귀를 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머리로 계산하고, 여러분의 상황을 판단하고, 여러분이 주장하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에 의해서 믿음의 생활함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두드림의 음성을 듣고 그 세미한 음성에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꺼이 나를 드릴 수 있고 나를 깰 수 있는 참다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회가 왔으나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이렇게 준비된 장소에서 유월절 만찬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 고기를 나누고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을 먹게 됩니다. 이 떡을 나누는 순간 예수님 이 기쁜 날을 어쩌면 정말 즐거운 날이잖아요. 근데 무거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무거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이고 정말로 청청병락 같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예수님 무거운 말씀을 합니다. 지금 12명의 제자를 앉혀놓고 함께 만찬을 하다가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제자들이 듣는 순간 얼마나 소름 끼친 이야기냐고, 소름 돋는 이야기냐고. 우리 12명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를 따라하며 생사고를 같이 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배신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일까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안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해하는 이 엄청난 일, 누구란 말이야? 그때 모두 다 그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야 너야 서로 묻는 거예요. 나 아니야 너 아니지 서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입니다. 그 12명 가운데 한 명은 찔림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 말에 한 명은 누군지는 모르나 그 한 명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 마음을 누가 알았지? 누가 알고 있지? 누가 말했지?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오늘 이 자리에 앉기 전에 그의 마음은 이미 사탄에게 빼앗겼거든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볼까요? 성경 말씀 13장 2절 말씀을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미 마귀가 여러분들이 마귀의 오늘 우는 사자와 두루 삼재를 잡고 있는데 이때에 바로 먹잇감이 누구냐? 가룟 유다가 됐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 예수의 팔 생각을 이미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아닙니다. 마귀의 마음입니다. 이 마귀가 준 마음이 마음속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0절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자, 이 만찬을 행하기 전에 이미 가룟 유다는 갔다 왔어요. 누구한테? 바로 저 종교인들 대제사장한테 갔다 왔어요. 지금 내가 예수와 함께 만찬을 행한다고 이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미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11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이미 하고. 돈 거래까지 약속받았어요. 이미 돈 거래까지 약속받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말할 때에 가룟 유다 마음이 얼마나 찔리겠냐고. 사람이라 한다면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중에 팔자가 있다 할 때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냐고. 근데 시치미를 떼는 거예요. 나 아니라고. 이미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요 예수는 눈에도 없어요. 물질에 이미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귀도 눈도 닫아져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이면 금방 깨달아도요 이미 눈에 콩깍지가 씌어져 버리면 마음과 귀가 닫아져 버립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을 귀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우연일지 모르나 12명 가운데요 지금 예수님 만찬이 그릇에 놓여 있잖아요. 빵이 놓여 있잖아요. 그 빵을 집으려고 할 때 12명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람 가룟 유다가 함께 그 빵을 집으려고 손을 집어넣어요. 그릇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20절 보세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지금 너희 중에 지금 봐라 이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은 자가 있다. 한 사람이 있어. 한 사람. 다가 아니에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이 손에 봐. 나와 같이 한 그릇에 손이 와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줘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날아가면 어떡할 것 같아요? 주여, 납니다. 내가 돈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내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와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돈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내가 예수를 팔려겠습니다. 납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빵 잡다 말고 지금 걸렸잖아요. 도둑이 걸렸잖아요. 이 그릇 안에 예수와 자기 손만 있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말해줬는데도 깨닫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그때 예수님 마지막 최후의 카드를 들어요. 마지막 기회를 줘요. 요한복음 오늘 13장 26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그 떡을 예수님 먹으려고 오늘 떡을 집은데 바로 유다 같이 들어왔잖아요. 그 떡을 예수님 입에다 가져가는 게 그 떡을 포도주에 적셔서 가룟 유다 입에 넣어주면서 너야 너 라고까지 한다고 예수님이 지금. 아니 네가 판다고 너가 라고 이야기한다고 예수님이 지금 떡을 입에다 먹여주면서 가룟 유다한테 너야 너. 이런데도 이러면 더 이상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야기 마지막 최후로 예수님이 하도 못 깨달으니까 아예 떡을 먹여주면서 너야 너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도 안 돌아와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사실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정말 제자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고 막 종교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열정으로 인정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인정받은 가룟 유다예요. 근데 그는 오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따른 것뿐이었습니다. 자기의 이익이 될 것 같기에 그 이익을 바라보고 따라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예수님의 이익이 없을 것 같게 과감하게 예수를 버립니다.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팔자가 이 안에 있다고 할 때에 제자들이 서로 납니까 난 물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또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보세요. 26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부를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여라고 불러요. 퀴리어스라고 불러요. 주여 나의 메시아여 나의 구주여라고 부릅니다. 모든 제자가 납니까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게 그들은 뭐냐면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고 있어요. 그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해요. 다 이렇게 보면 다 예수 잘 믿는 줄 알잖아요. 다 뭐예요? 다 똑같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랬던 가룟 유다가 그걸 끝나고 난 다음에 몰래 나가서 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인들에게 가서 예수가 여기 있다고 말하면서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옵니다. 데려와서 당당하게 예수 앞에 오면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예수를 부를 때에 주여라고 불렀다고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45절 보세요. 시작.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뭐라고 불러요? 선생이여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본색이 드러납니다. 절대 가룟 유다는 주여가 아니었습니다. 분위기에 따라 주여라고 불렀을 뿐이지 그의 본심은 그냥 너 선생 아니야? 가르친 자 아니야? 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은혜 되면 목사님 하다가도 은혜 떨어지면 보소가 부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면전 앞에서 주여 했다가 예수님 면전 앞에서 랍비어라고 부르는 가룟 유다라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참담하겠냐고 그 소리를 들을 때. 예? 그 본색이 드러날 때
얼마나 참담하겠냐고.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1절 산상보험할 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겠어요. 우리 다 같이 볼 때는 주여 주여 불러요. 그러나 본심이 주님을 아닌 자가 있다고. 너희가 선지자노릇도 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아요. 권능도 행하여요.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이냐고. 우리가 인간이에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 많이 해요. 죄 많이 지어요. 그러나 죄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지었다가 문제가 아니라 주 앞에 돌이키면 사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돌아오는 자를 묻지 않고 용서하십니다. 근데 끝내 돌아오지 않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전학교 다닐 때는요, 용돈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요구한 대로 다 사줬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가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중학교 가니까 초등학교에 없는 매점이 있어요. 매점, 학교 안에. 그 매점도 뭐 이렇게 반듯한 매점이 아니라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그 계단에 비스듬히 생긴 그걸 칸막이 가지고 조그만하게 정말로 그 매점인데, 거기서 파는 꽈배기와 도나스가 왜 이렇게 맛있는지. 이걸 사 먹으려면 전교생의 수업이, 예를 들면 쉬는 시간에 10분 동안에요, 줄 서다가 끝나. 못 사 먹어. 그 조그마한 통로에서 돈을 내주고 사는데 이게 빨리 가야지. 오줌이라도 넣고 가면요, 못 먹고 다시 올라옵니다. 근데 저는 매 시간마다 그 먹는 재미로 학교 다녔어요. 또 우리 중학교 바로 앞에 그 당시에 진짜 중국 사람이 호떡을 구웠어요. 중국집을 했는데 호떡이 너무 맛있는 거야. 기름 없는 호떡. 지금도 그 맛을 제가 못 잊어요. 그리고 교문 앞에서 바로 달고나 뛰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이걸 어떻게 그냥 지나가냐고 매일. 근데 날마다 지금처럼 무슨 부모님이 용돈을 기억하고 챙겨주는 시대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용돈을 주는 걸 모르고 사시는 부모님들 세계예요. 그럼 우리가 용돈을 어떻게 만드냐고. 유일하게 방법이 있었다 하나. 공부하기 위해 책 산다라는 거. 영어 사전 살 테니까 엄마 돈 주세요. 그리고 돈 받아서 두 번째는 딕셔너리 살 테니까 돈 주세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콘사이스 살 테니까 돈 주세요. 그리고 우려먹는 거예요. 그때마다 줘요. 알고 주는지 속고 주는지 몰라도 공부한다 한다면 줬어요. 그것으로 꽈배기 먹어서 제가 이렇게 살찐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그래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주었던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모르냐고. 안다고. 너 이거 주면 범죄할 것 알아요. 그럼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해요. 돌아오면 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세상 말로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도 그럴 것이 평생 나쁜 짓 하다가 그들은 그들의 죄보로 벌로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편, 한쪽 오른쪽과 왼쪽에 어디 쪽이면 둘 다, 여러분 둘 다 처음에는요, 이제 마지막 죽어가는 인생, 세상을 원없이 원망하는데 그 원망을 예수한테 다 풀어요. 그래서 가진 악담과 악평을 예수한테 다 쏟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 누가복음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23장 44절 볼래요? 자 보세요. 다 같이 누가 27장 44절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 강도 드립니다. 복수입니다. 처음에요, 둘 다 욕했다니까요. 둘 다 같이 예수한테 악평하고 가진 악담 다 쏟았다니까요. 네가 하나님 메시아라며 한번 우리를 구원해봐 라고 얼마나 조롱한지 몰라요. 그런데 한쪽에 있는 강도가 무슨 생각을 먹었던지 순간 마음이 바뀝니다. 같이 욕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돌이켜서 다른 편 강도를 야단칩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죽지만 이분은 아니지 않느냐 라고 마음이 순간 돌아서요. 그리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 한마디 합니다. 순간 마지막에 죽기 전에 돌아서요. 그때 예수님 누가복음 23장 44절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순간에 돌아섭니다. 한참 욕하다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무슨 생각이 들었든지 돌아서요. 그랬더니 예수님,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주님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3번의 기회를 줬어요. 근데 다 놓쳐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놓치는 자, 3번째로 뭐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3번째로 말하기를 화가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다 같이 한번 21절 볼래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나 인자 예수님께서 나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땅에 보내실 때 죄인을 구원하러 보내셔서 그 말씀한 말씀대로 나는 간다 죽은다. 근데 말이야 너 나 팔아먹는 가룟 유다야. 너는 끝내 내가 이렇게 3번이나 기회를 줬는데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뭐가 있으리라? 너는 화가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항상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은혜를 받고 감동이 오고 정말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열심히 낼 때가 있어요. 근데 항상 열심히 내진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내 생각이 들어올 때부터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떨 때는 내 마음에 아픔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자체를 회의감이 빠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없었냐고요? 있다고요. 신앙생활이 즐겁다가 어느 순간에 그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어떨 때는 우리 신앙이 아플 수밖에 없는 실망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요. 떨어져요. 근데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돼요. 그럴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접고 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백성들을 복받게 하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나가 정말 이건 싫었어요. 저 인간들은 멸망받기를 바라고 저주받기를 바라고 안 되기를 바라는데 저들에 가서 그들한테 가서 복받으라고 말하라고요. 누가 하고 싶겠냐고. 가장 미운 인간한테. 그래서 요나가요 다 내팽개치고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나는 안 하겠다고 내팽개치고 다시도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간다고요. 근데 거기 가서 풍랑을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풍랑을 만나더니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수올 음부까지 내려갑니다. 다시 말해서 무덤까지 내려갑니다. 그때서 요나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기도했겠어요? 살려달라는 거지. 다시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면 살려달라는 거지. 이제 하겠다라는 거지. 그랬더니 하나님 바로 고기가 토했더니 눈 떠보니까 어디야? 그렇게 자기가 싫었던 니느웨입니다.
니느웨에 떨어졌을 때에 요나는 무슨 생각했겠냐고. 살았으니까 좋지만 무덤에 있을 때 하나님 이제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하긴 한데 정말 싫잖아요. 보기 싫은 저 인간들하고 같이 하기 싫잖아요. 저들이 잘 되는 것 정말 싫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전하긴 전합니다. 근데 정말 처삼촌 벌초하듯식으로 제대로 전했겠냐고. 들으면 듣고 말면 말한 식으로 그냥 다니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래 산다 라고 말하고 다녀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다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열받는 거야. 정말 그들이 그렇게 해버리네. 실은 내가 전하지만 그렇게 안 하길 바랬어. 할 수 없이 내가 지금 죽지 못해 하고 있는데, 아니 그 말을 듣고 오늘 니느웨 사람들이 다 뭐예요? 회개하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또 5장 6부가 뒤집히는 거야. 그래서 요나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4장 보세요. 이 기도를 해요. 4장 1절 보세요. 시작. 4장 1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이 성내는 모습 보고 요나가 너무너무 싫은 거야. 너무너무. 그리고 화가 난 거야. 화가. 여러분 좋아하지 않고 화가 난 거야. 열받았던 거야.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것 같죠? 다 내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금. 근데 열받아가지고 뭐라니, 이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것 때문에 안 한다겠잖아요. 내가 저 보기 싫은 인간들 복 받을까봐 안 한다겠는데,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버리고. 근데 하나님 왜?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저들을 절대 벌하지 않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했다가는 저들이 복 받을까 봐, 그래서 내가 싫어서 저들 인간들 저주받아야 되는데 잘 되니까 내가 싫어서 내가 안 한다고 했잖냐. 그래서 내가 버리고 도망갔잖냐고. 근데 저 인간들 지금 복 받는다고, 나 열받아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그리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나 저들이 복 받는 건 못 보겠으니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나 죽는 게 낫겠다고. 차라리. 어쩌면 우리 심정이죠 지금. 나 차라리 죽여달라고. 요나가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 박능군의 은혜로 말하면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야, 이 니느웨에 분별하지 못한 12만 명이 있다. 저 짐승들이 있지 않냐. 내가 어찌 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때서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도 하기 싫어요. 정말로 하기 싫어요. 죽기보다도 싫어요. 그런데도 요나는요, 자기의 생각을 적고 하기는 해요. 또 불평하면서도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는 버리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 속에서 어떨 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실망스러울 때 있잖아요. 상처 입을 때가 있어요. 죽어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있어요. 근데도 요나처럼 더 하기 싫어도 그래도 하세요. 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놓아서는 안 됩니다. 놓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잖아. 내가 죽는 길로 간다 나는. 근데 너는 말이야, 살겠다고 나 팔아? 끝내 안 돌아와? 나 버려? 내게 화가 있으리라. 우리가 흔히 말할 때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 제가 누가 더 크냐는 말은 종종 정말로 부질없는 우리가 그런 비교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따져보면은 베드로 죄가 더 큽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왜? 그는요, 사실 가룟 유다는 한 번만 팔아먹었어요. 그냥 팔아먹고, 이 사람이 예수랑 밖에 없어요. 팔아먹고.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 면전 앞에서 나 저 인간 모르거든,
나 저인가면 내가 저주받아 주고 저주까지 해요. 그것도 3번이나. 여러분 예수님이 보고 있어요. 지금 보고 성경에 써요. 주께서 주 앞에서 주님 보고 있는데 나 저 인간 모르거든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해. 예수를 놓고. 여러분 근데 용서한다고요? 여러분 용서하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일 있기 전에 주님 그러잖아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3번 다 굴기 전에 부인할 것이다 할 때 베드로는 장담합니다. 주님 그럴 일 절대 없. 나는 그러면서 뭐냐면 친구들 다른 제자들 저 친구들이 그럴지 몰라도 나는 절대 그럴 일 없을 겁니다 라고 또 비교해요. 참 베드로 참 뻔뻔해요.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내가 그런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 잘못 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막상 자기가 3번 부인했더니 닭이 울어요. 많은 자들은요 베드로가 닭이 울어서 회심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성경 잘못 보셨습니다. 자 성경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0장 44절 아니 오늘 보세요. 마태복음 4절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3절 보세요. 자 아니 누가복음 22장 6절 보세요. 61절 다 같이 61절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베드로가 생각나서. 닭이 울 때 뭐가 생각나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주님의 말씀했던 말씀이 생각나 역시 하나님 말씀 맞구나 라고 돌아서는 거예요. 닭이 우는 순간에 뭐 잊어버렸던 누구 말이 생각났어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회개하러 갈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판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요 자기가 의롭게 자기가 판단하는 신앙생활은 제일 어렵습니다.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판단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위험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기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게 선한 거야, 이게 거룩한 거야, 이게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딱 구별진 사람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신앙입니다. 보세요. 가룟 유다 보세요. 똑같이 깨닫습니다. 자 베드로도 일을 저질러 놓고 저지르고 예수 생각나서 이제 그때서야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가룟 유다도요 일을 저질러 놓고 그때서야 내가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근데 아는데 주님이 3번이나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은 생각 안 나요. 자기가 판단해 보니까 아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보세요. 다 같이 27장 3절 말씀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그가 스스로 정죄 자기가 보니까 판단하니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뉘우쳐요. 하나님 말씀으로 뉘우침이 아니라 스스로 뉘우치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기가 정의롭다 자기는 정말 선하게 착하게 잘 믿고 있다는 사람들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들은요 잘못되면요 마지막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잘못되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돼요. 바로 찾을 자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의롭게 자기 스스로를 믿고 산 사람은요 누구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기의 수치함을 못 이겨내지 못 어떤 일은 모두 다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거의 다가 어떤 결론인지 5절 보세요. 이 결론입니다. 5절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스스로 자살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 보세요. 스스로 정의롭다는 대통령도 정치인들도 이래서 많은 자가 자살해 죽잖아요. 왜?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판단과 정죄, 자기 스스로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스스로 뉘우침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화라는 건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이 화는 이 땅의 죽음으로 그게 모든 고통이 끝났다고 아닙니다. 그는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심판을 저주받은 인생으로 영원히 화를 당합니다. 영원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보면 1장 보면요 베드로가 나무에 목을 매서 죽어요. 근데 하나님 그 나무를 끊어버려요. 너 이렇게 죽었다, 네가 죽었다고 끝난다고? 천만을 나 네 죽음 안 받아들여.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죽음 뭐예요?
절벽에서 곤두박질 쳐 배창시가 터져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은 저주의 상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수백 년이 넘어요. 프랑스 파리 갔을 때 여러분도 갔는지 모르지만 하나 지하도를 지나가는데 지하도 위에 가요. 저 아름다운 죽은 무덤에나 놓을 수 있는 조화가 아름다운 꽃이 그 지하도 위에 이렇게 풍성하게 놓여 있더라고. 그래서 저기 무슨 의미인가를 물었더니 그게 알마 지하도인데, 이 알마 지하도가 봐요. 목사님, 여기가 뭔 줄 아십니까? 다이나비가 여기서 죽었습니다. 이 지하도에 들어가서 여기서 충돌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걸 기념하여 누군가 추모한 사람들이 매일 이렇게 꽃을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다이나비는요, 세계 모든 여자들의 로망이었습니다. 근데 끝내 그는 찰스의 사랑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은 이겨보려고 나름대로 자선사업도 했고요, 아프리카에 가서. 그리고 사랑에 오늘 그는 평화의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스크린에 좋은 이미지로, 선한 이미지로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서는 홧김인지 아니면 일탈인지 모르나 이집트의 부호와 함께 타락의 삶 속에서 취한 자로 살다가 그날 저녁에 그 지하도에서 음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그 나이 36살에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가 선한 사업을 했다고 해서 그게 의로워진 게 아닙니다. 그가 예수를 찾았더라면,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돌이켰더라면 그런 잃었던 사랑도 잃었던 명예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비극의 운명을 맞이하는 걸, 저는 그때 제가 그 지하도를 지나가면서 그 어떤 기둥에 받았을까 찾다가 순간 지나가 버렸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십니다. 거부하지 마세요. 거절하지 마세요. 아니라고.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은 내 마음이, 지금은 상황이, 지금은 내 여건이, 지금은 내가 바빠서, 지금은 할 수 없다라고. 근데 우리에게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기회를 잃지 마세요. 오늘 내가 충실할 때 내일도 충실하고, 그런 삶으로 살다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오늘 기회를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내게 오는 성령의 기회를 붙들고 그 성령과 함께 주님의 길을 동행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